요즘에 얼마나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돈 벌 생각? 아니면 돈 쓸 생각? 어디 좋은 데 없나? 뭐 등등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은 하나님이 생각을 하며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미물인 조그마한 곤충들도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만큼 정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숱한 많은 생각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냐는 것이죠.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느냐 이겁니다.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을 안 하고 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계세요? 나는 생각이 없어. 그런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다 생각을 하며 살아요. 생각을 심어 행동을 거두고 그 행동을 심어서 습관을 거두고 그 습관을 심어서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잘해야 좋은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에 우리가 깊은 생각들을 가져야 되죠. 생각은 우리의 행동과 습관과 우리의 삶의 전 부분을 잘 아우르게 제대로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이 참 중요해요. 생각 잘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을 하긴 했는데 밤새도록 무슨 생각을 했다고? 죽을 생각만 하는 사람. 아니면 망할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괴롭힐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른 생각을 정말 잘해야 돼요. 이 아이디어, 생각을 잘하면 정말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런데 생각 잘못하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생애를 그만 허비하고 잘못된 데에 우리가 시간과 정열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경우가들이 있죠. 오늘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가을철쯤 되면 이 강단에서 이 누가복음 12장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들을 참 목사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저도 그런 목사님들 중에 한 사람인데 오늘 저는 감사의 달 11월 이 넷째 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16절에 보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아주 풍성했어요. 풍성하다는 건 좋잖아요. 풍성했는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아주 얕은 생각이 아니에요. 깊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깊은 생각을 하며 이제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런 고민을 무슨 고민이라고 한다고요? 행복한 고민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이 고민을 했어요. 아, 세상에 이렇게 풍년이 들었는데 이 곡식 어디에 쌓아놓지? 그 걱정할 거 뭐 있어요? 저한테 가져오면 내가 선한 데 많이 쓸 텐데. 근데 이 부자는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도 깊이 고민을 해요. 이 고민을 하면서 야, 어떡하지 하는 거야.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안 해도 될 것을 공연한 데 생각하며 시간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많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은 이 사람이 부자라는데 동의하십니다. 이 부자래. 정말 이 세상에 누가 봐도 이 사람 부자예요. 무엇이 많은 사람이에요. 원래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재산이 많은데 우리가 약간 속상하기 좀 속상하기까지 한데 원래 부자인데 농사를 지었더니 또 농사까지 잘 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죠. 남의 일이라고 기분이 나빠요? 기분 좋을 수 있죠. 부자인데 농사까지 풍년이 들어서. 그의 재산은 그 당시에 농경사회로서 또 재산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농사에 풍년이 들었으니.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그 재산이라고 하면 주로 자기가 추수하는 농작물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 소작민들이 쌀을 가져오나. 이것으로 이제 그 판가름 해볼 수가 있죠. 전답도 많은데 농사를 지었더니 풍년이 들었어요. 그것도 조금 풍성이 아니라 대풍을 얻었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이 고민하듯이 이 풍년을 얻었는데 이걸 어디에 놓지? 어디에 놓느냐고. 이 보통 고민이 아니야, 이 사람은. 더더욱 이 사람의 표현대로 한다면 어디에 놓느냐 하는 그런 고민뿐만 아니라 얼마나 양이 많길래 쌓아놓는다. 쌓아놓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도 그래 쌓아놓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한 분들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돈도 좀 쌓아놓고 사시길 바랍니다. 돈도 많이 쌓아놓으시고 건강도 많이 쌓아놓으시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많이 쌓아놓고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심중의 생각을 골똘히 합니다. 이 부자가. 부자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보통 골똘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생각하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언어의 뜻에 보면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생각이 아니에요. 스쳐 지나가듯이 그런가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디아로 기조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디아로 기조마이. 이 말 뜻은 think가 아닙니다. think over. 어마어마한 거죠. 깊은 어떤 생각에 몰입하는 거.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계속 생각해 하는 심중에 이르기를 그런 말 뜻인데요. 좀 더 나가서 이 부자는 지금 진짜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 쌓아놓지? 좀 나눠주면 안 돼요? 혹시 우리들 중에도 쌓아놓을 것이 지금도 많은데 또 쌓을 것이 또 있어서 걱정되시는 분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나누면서 사시길 바라요. 창고 지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쌓아놓으세요. 재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부자는 골똘하게 생각을 해요. 보통 고민이 아니죠.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연 부자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생각 때문에 그렇게 골똘하게 하게 했는지 이것 좀 살펴봐야 돼. 곡간을 헐자? 곡간을 헐 것을 지금 곡식을 쌓아놓은 곡간이 있긴 있었는데 그 곡간 사이즈가 너무 적어요. 현재 곡식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소유되고 있는 그 곡식에 비해서 곡간이 너무 적어. 곡간부터 헐자. 헐어버리자. 그리고 또 새로 짓자는 것이죠. 더 크게 짓자 이제는. 그리고 나에게 들어오는 이 모든 재산을 쌓아놓자. 함께
또 한 겹, 또 한 겹 쌓아놓자. 돈 쌓는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돈을 쌓아본 적이 있어야지. 두루는 촉촉이 나가기 바쁜데.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을 쌓아보자. 쌓아보자. 모자라면 곡간을 크게 져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있는 곡간을 헐어버리고 새로 크게 짓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쌓아보자. 그 쌓는 그런 고민을 하죠. 그 다음에 이 부자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간과 또 쌓아놓을 것에 대한 이거 다 어떻게 해놓지? 버릴 수도 없고 이 고민에 빠졌었는데 두 번째로는 자기 영혼에 대해 생각을 해봐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지 않았느냐. 이제부터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므로 부자의 생각을 두 마디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쌓자 그리고 먹고 마시며 즐기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죠. 이 부자의 생각은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 생각 속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그 모은 것을 하나씩 더 쌓을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마치 세상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이다. 아무리 부자라도 단 한 푼도 못 가지고 갑니다. 돈 가지고 가는 분 보셨어요? 말이야 뭐 상여가 나가고 그러면 옛날에 뭐 했어요? 노잣돈을 막 그 상여꾼이 구성지게 누구 보고 싶다 누구 보고 싶다 노잣돈을 꼽아라 하지만 그 노잣돈을 그분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이 가지고 갑니다. 우리 한 푼을 못 가지고 가요. 빈손 들고 공수래 공수고 빈손 들고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그래 내가 이 세상에 힘들게 태어났는데 뭔가 한번 손에 한번 잡아보자 하고 애들이 손을 꽉 잡고 태어난대. 근데 뭐 잡혀지는 게 있나? 죽을 때 되면 손을 다 펴고 죽네. 죽을 때도 손을 웅크리고 죽는 사람이 없대. 다 펴고 빈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쌓으려고. 이 부자도 말이죠. 우리들도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아직도 교회 밖에 사람들이 이러는데 교회 안에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조차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건 좀 생각이 달라야 돼요. 문제가 있어요. 큰 문제입니다. 이 부자의 생각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부자는 행복이란 쌓고 먹고 즐기는 데 있다 그랬다. 행복의 정의를 내리기를 이 부자는 쌓아놓고 먹고 즐긴다. 혹시 우리들도 그렇습니까? 쌓아놓고 먹고 즐기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을 걸고 있습니까? 이것이 부자의 생각의 큰 골격이었어요. 중심축이었어요. 쌓고 먹고 즐기는 것이 일상인 인생들에게 행복이 따로 있습니까? 쌓는 데 있어요. 쌓는 데. 뭘 먹지? 먹는 거 고민해. 즐기자. 부자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부자의 그 생각을 우리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인생이 행복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만은 그 가운데 돈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얼만큼 있어야 되냐 이거다. 얼만큼. 우리는 조금 교양 있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쓸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쓸 정도가 어느 정도인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앞에 탁 나타나셔서 살아나더라. 내가 네 쓸 것을 줘볼 테니 네 쓸 것이 얼마냐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 연습 좀 해봐야 되는데. 내 쓸 돈을 내가 주기를 원하는데 얼마 줬으면 좋겠니? 몇 분은 가만히 보니까 지금도 지금 생각 중에 있어. 지금. 얼마라고 그러지? 얼마라고 그럴까? 1억이라 할까? 10억이라 할까? 100억이라 할까? 그래도 양심 있지. 10,000원만 달라고 할까? 오늘 점심은 먹어야 될 거 아니냐? 아니면 갈 때 택시라도 타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쓸 게 도대체 얼만큼이에요? 우리가 얼만큼 있어야 행복할까요? 이 부자는 쌓고 먹고 즐기는 것이 일상이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됨을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이 진짜 이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쌓고 즐기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그러니까 쌓아놓지 못하면, 즐기지 못하면 자기는 가난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즐길 거예요? 인간의 즐김이라는 것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계속 발전이 됩니다. 돈도 나는 지금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행복할 거야. 하지만 1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또 다른 걸 생각해요. 이제는 1,000만 원 있었으면 좋겠다. 10배씩 뛰어. 1,000만 원이 있으면 이제 남들이 가지고 있는 1억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1억 있으면 그 다음에는 10억 좀 있었으면 좋겠다. 부자들이 생각하는 오늘날 진짜 부자는 얼마쯤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부자들이 생각할 때. 부자 그룹이 있대요. 부자가 있잖아요. 뭐 한 20억 정도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정도? 100억? 한 500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얘기를 해라. 그 집 한 채 그 10억짜리 강남에 그거 다 가지고 있잖아.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왜 안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그러세요? 근데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생각하는 부자는 500억, 1,000억을 가지고 있는 게 부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부자일 것 같아요? 남을 위해서 단 한 푼이라도 쓸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내가 수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 참된 부자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고요. 지금 우리가 뭐 아직 100억 정도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99억 정도는 가지고 있잖아요. 웃으신다는 것은 동의하시는 거죠? 네. 아직 100억은 아직 안 했어요. 100억 미만을 가지고 있지. 근데 이걸 좀 보태서, 어쨌든 보태서 좀 모질라는 하여튼 9,500만 원 정도 보태서 10억을 만들고 싶어. 10억 만들면 그 다음에 또 해갔어. 근데 그 모으는 목적도 희한해.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세요? 어디 쓰시려고 그렇게 모으세요? 그렇게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그렇게 모으세요. 우리 어른들은 그런 자식들에게 주려고. 우리 자식 고생하시키려고. 당신들은 먹지도 않아. 쓰지도 않아. 목마를 때 생수 하나만 사 먹으려 해도 손이 팔팔팔. 남 다 먹는 콜라 한 잔 먹고 싶어도 막 손이 아니 두 손이 팔팔팔. 그럼 자기 스스로 스님도 아니면서 자기 스스로 토닥토닥 그래.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참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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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라. 그렇게 참아서 어디 쓰냐 이거야. 고작 자식에게 주는 것이 그게 우리 꿈이어야 되겠어요. 우리 생각이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행복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행동을 체험한 후에 찾아오는 감정을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즐겼다고 해서 그 다음에 행복이 따라온 건 아니에요. 밤새도록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밤새도록 춤을 췄다고 행복이 따라옵니까? 노름판에서 밤새도록 때리고 볶고 그러면 많이 따면 행복이 따라와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등식이 성립되지 않아요. 내가 평소에 마시지 못하는 고급 술을 마셨다고 해서 즐거움과 행복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이성을 만났다고 해서 즐거움과 행복이 찾아오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자의 생각 한번 보세요. 참된 행복이 쌓아놓고 먹고 마시며 즐기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자가. 근데 성경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 귀를 기울여야 돼요. 사람들의 생각에 머물지 말아야 됩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시간을 해방시킬 수가 있어요. 즐기기 위해서 함부로 낭비하는 시간을 아껴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에 쓸 수 있는 참 멋있는 사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돈을 제대로 해방시킬 수가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일에 함부로 쓰던 것을 철저히 아껴서 영원히 남는 일에 돈을 쓸 수 있는 지혜롭고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육간의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생명조차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요. 이 사람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이 바보야. 일본말로 바보야가 뭔지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 모르세요? 바보야. 전혀 모르시구나.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바보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다시 찾는데 그러면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입고 싶은 거 입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모아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되겠냐. 아니 빈손 들고 간다고 그랬잖아.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가거든요.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한마디로 너는 진짜 바보다.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의 정의예요. 그냥 무조건 쌓아놓기만 하고 안 쓰고 막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다. 한마디로 바보다 이 말입니다. 바보. 제 주위에도 바보 같은 사람 많아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맛있는 음식 한 번 제대로 못 사 먹어봐. 옷 한 벌 못 사 입어. 손이 탈탈탈탈. 일찍부터 수전증이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손이 탈탈탈탈탈탈. 근데 여행도 못 가. 뭐 갖고 싶은 것도 가져보지도 않아. 바보죠, 바보. 생명이 자기 겁니까? 아니에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도다.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지. 엉뚱한 것, 자기가 모든 게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이 부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도 의외로요, 그런 사람이 제법 많습니다. 바보처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을 위해서 밥 한 끼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손이 떨려, 막 수전증처럼 떨려. 밥 먹으러 가서도 기꺼이 밥값을 못 내. 신발끈을 메고 뒤에 나오고, 왜 그때만 되면 계산할 때쯤 되면 소변이 마려운지. 바보예요, 바보. 돈은 통화라고요, 통화.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돈이에요. 쌓아놓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외로 돈을 많이 쌓아놓는가 봐요. 뭘로 알 수 있냐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막 찍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찍어낸 돈이 다시 은행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금고를 사서 쌓자 하고 사는. 요 어려울 때 가장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금고쟁이들이라니. 금고가 그래 많이 팔린대. 나는 금고가 한 번도 필요해 본 적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도 그 다음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금고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대. 우리에게 참 주어지는 것들, 쓰라고 주시는 것들 귀하게 여기고 바르게. 저는 우리나라 한국 양궁은 세계적이거든요. 그 양궁 선수로 그렇게 이름을 빛냈던 어떤 분이 여선수인데, 그런 모든 영광과 좋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기 자신이 몸에 지금 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 말라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렇게 척박하고 그리 어렵게 사는 아이들을 발굴해서 양궁을 가리키는 여성 선수 감독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그렇게 행복한지. 그 표정이 그 아이들과 동고동락을 해요. 많은 양궁 그 선후배들이 참 좋은 선수고 좋은 지도자인데 참 아깝다. 아깝기는 뭐 아까워. 그 사람은 정말 그게 사명인 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더라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딸조차도 안타까우니까 엄마 몸 추출이고 몸이 좀 좋아지면 가세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며 간 줄 아세요?
내가 앞으로 추출해지면 좋게 된다는 보장이 있냐? 지금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가야지. 참 좋은 분들 많아요, 여러분. 그 좋은 분들 중에 우리가 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재능이 있으십니까? 그 재능 참 소중하게, 그 재능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중하게 잘 선용하십시오. 재산이 모여지 계십니까? 정말 소중하게 쓰십시오. 그 지구촌 곳곳에 정말 돈이 제대로 잘 쓰여져야만 얼마나 좋은가 하는 곳이 많아요. 그 말라위 같은 경우도 세계적으로 극빈 국가거든요. 극빈 국가. 그래서 그 영상을 봤더니 이 감독이 그 아이 둘을 선발을 해서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예선전을 치르러 가는데 터키로 갔어요. 이 아이들은 신발도 없이 맨발로 다니던 아이였는데 신발을 중고 시장 가서 중고를 사서 애들이 주고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지. 근데 터키 와서 호텔이라는 데를 얘는 처음 가보는 거야, 애들이. 그래 이 감독이 잠을 못 자요. 왜? 이 아이들에게 호텔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니까. 물을 어떻게 하면 물이 나온다. 응? 모든 게 신기할 뿐이지.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양궁 그 스타들이 얘들이 예선 꼴찌가 됐어요. 당연히. 예선 꼴찌팀 이 아이들을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을 세계 랭킹 1위인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과 함께 활시대에 서서 같이 쏴주고 선물 주고 1등과 꼴찌가 사진 찍는 장면이 나오더라고. 제가 감동을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나는 밥은 안 먹는데 그런 감동을 먹을 때가 있어요. 뿌듯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 그리고 그 감독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진정한 부자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자라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는다. 자기를 위해서 쌓아놔가 뭐 하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여지나요? 안 쓰여져요. 못 쓰여져요. 가장 불쌍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것, 이것이 부자의 생각 전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쌓아놓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 부자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생각 한 가지를 드러내놓고 해석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 말은 부자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자가 자기만을 위해서 쌓겠다는 생각을 보여줍니다. 재물에 대한 또 다른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쌓고 쌓는 재미로 사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반대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치 못한 자가 된다. 이웃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되고 가족에 대해서도 부요하지 못한 자가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고 말아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정말 가치 있는 뜻이다. 그렇게 선용하며 쓰시는 분들이 참 의외로 많아요. 그분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도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안 바뀐다.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예수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 모를 때 가졌던 그런 마음들이 예수 믿고 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오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먹고 싶은 건 잡수세요. 좀. 어르신들 특별히 자식들 주려고 안 먹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잡수고 싶은 건 잡수세요. 하고 싶은 것도 좀 하면서 사세요. 이웃을 위해서 베풀 수 있으면 베풀 수 있을 때 베풀면서도 사십시오. 국가를 위해서 애국하고 싶을 때 애국도 하십시오. 내가 공부를 못했다고요? 내 인생의 후배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 길도 열어주십시오. 그게 진정한 부자입니다. 부자처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옳지 못한 생각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마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이 부자의 얘기를 통해서 우린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 부자가 잘못된 사람이네.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지? 그런 생각들을 가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도 이 부자처럼 우리 인생을 살지 말자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 우리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우리가 시간도 써야 되고요. 물질도 써야 되고 지혜도 써야 되고 우리 재능도 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우리가 주위에 보면 저 사람 생각이 왜 저래? 우리가 그런 말 할 적 있잖아요. 생각이 너무 고루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살까? 그런데요. 누군가도 나를 향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누군가에게는 투영이 되거든요. 비춰지고 있거든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요? 오늘 성경에서 정의 내리듯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아, 이런 소리 듣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럼 참 불행한 거예요. 우리 그런 말을 듣지 말고 정말 저분은 삶의 지혜로운 분이야.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시는데 삶이 정말 지혜로운 분이야. 저분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를 잘 다니든지 정말 인생을 성공적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분이야. 우리가 그런 일컬음 받고 칭찬 듣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살아나더라, 살아났더라,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예인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리석고 불쌍한 이 부자처럼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데 생각 두지 않게 하시며 영원히 남을고 영원한 삶의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 누릴 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 맛있게 먹고 소화도 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을 때, 즐길 수 있을 때 영적으로 충만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 눈물을 닦아주시고 소망 중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힘있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